어느 집을 가든 앞마당에 딱 들어서면 느낌이 있거든요. 광일교회 앞마당에 딱 들어섰는데 따뜻하다, 평안하다,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본인의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얼마짜리 정도 될까요? 유튜브를 보니까 외국 교수 한 분이 이렇게 지갑을 열고 돈을 하나 꺼내요. 이걸 꺼내가지고 이거 가질 사람 하니까 수강하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이거를 구겨버리는 거예요. 구기더니 펴니까 이제 다 구겨졌잖아요. 이거 가질 사람 하니까 또 손 들어요. 그랬더니 다시 구겨서 바닥에 놓더니 발로 짓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또 묻습니다. 이거 가질 사람 했더니 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교수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돈의 가치는 빳빳하게 있든 구겨져 있든 발로 짓밟히든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이 없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한 명 내 자녀 삼으려고 천하를 주더라도 나는 아깝지 않다. 할렐루야. 맞아요.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 조금 망가졌다고, 취업이 조금 잘 안 된다고 하나님 저는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니요. 그와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끼는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자녀 삼기까지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혼한 가정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곳에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이죠. 둘이 하나, 21일, 5월 21일 둘이 하나에서 이제 부부의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 주신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혼자 있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요.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 2개를 뺀 게 아니에요. 가끔 막 2명, 3명이 절대 위험합니다. 갈비뼈 하나만. 그래서 가끔 그 유머책에 나오잖아요. 자꾸 하와가 와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샌다고. 이게 혹시 하나 없어지지 않아. 절대로 2개를 빼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뺐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셔서 딱 데리고 왔더니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그래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아담이 인정하고 하나님 주례로 가정이 탄생하게 되죠. 그렇게 가정이 평안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참 어려워졌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가장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이구, 저는 원수랑 사는데요. 정말입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요즘은 이제 가정을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있는데도 1인 가정이다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는요, 가정하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성경적인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정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 가길 원하십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위한 첫째 조건이라고 이게 제가 제목을 잡은 이유가 결혼 생활, 부부 중심의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있어요. 더불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배우자를 잃거나 여러 가지 많은 환경 때문에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처한 그 현실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너무 다툼이 심하니까 목사님, 저희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이혼해야 되겠죠. 저한테 물으려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상담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혼하고 난 다음에 저는 신명민 목사님 만나서 이혼 허락받고 이혼했습니다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글러먹었죠.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죠. 아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저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회복하는 상담으로 전환을 해서 이혼 위기에 있다가 회복되는 가정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안 돼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제가 어떻게 건강하게 그 부분을 받아들일 건가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면서 상담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 내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드러내고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더라도요, 혼자 그리고 더불어가 균형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 결혼들 하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부부가 같이 붙어 있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혼자 건강하게 내 행복을 만들어갈 때가 있고 부부가 더불어서 건강을 만들어갈 때가 있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을 만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있을 때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요, 자기 사랑을 잘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우울증에 걸려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상담을 하는데 제가 질문을 딱 던지거든요. 자기 사랑에 대해서 아십니까?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겠는데요? 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간에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 혹시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 딱 하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율법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율법을 딱 오늘 저한테 이 말씀 들은 분들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율법의 첫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건가요? 율법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을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네 번째 계명은 무조건 자기 사랑이에요. 너도 일하지 말고, 너의 가족들도 일시키지 말고, 너의 집에 종들도 일시키지 말고, 너희 집에 짐승들도 일시키지 말고 쉬어라.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내용은 자기 사랑이죠.
그 다음에 율법의 세 번째 내용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그런데 이웃 가운데 제일 가까운 이웃은 결혼한 사람에게는 배우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서 자기 사랑이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 환경, 내 가치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상처받은 게 있으면 담아두고 막 이렇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요. 감정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죠.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부부간에도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다.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유치한 거라도. 그렇게 될 때 내 자신 마음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울증이 어디에서 출발했냐면요. 참는 데서 출발합니다. 참아요. 착한 병 걸려있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는데 시간 지나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처의 속성은요, 상처 받았을 때 마음에 요동치다가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무의식 세계로 넘어가요. 무의식 세계로 넘어가면 상처 받았을 때 비슷한 말 들었을 때 갑자기 화난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무의식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의식이 언제 깨어나냐면 잠잘 때 깨어나요. 꿈속에 막 나타나요.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지 않고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감정을 표현하라 그러면 화내라고요? 아니요. 화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튼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법, 좀 더 디테일한 것은 저한테 혹시 요청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그리고 결혼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이제 우리 모든 부부들은요,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건강성을 얘기를 할 때, 이따 오후 세미나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가정의 건강성을 얘기를 할 때 부부 관계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부의 관계, 부부관계 건강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의 건강성을 잘 만드는 것이 가정의 건강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조선시대 사는 것 같죠. 시키는 대로 다 따라야 돼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것, 터무니도 없는 것, 때로는 가정에서 학대가 이루어지는데 무조건 복종하라,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주 안에서 남편 말 들어줘야 돼요. 경청을 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따라줘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정의 머리를 남편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남성분들이 가부장이 돼요. 제 친구가 있는데요, 학부 때부터 여자가 감히 어디서 말이야 이 말을 자주 써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가 어디 감히 남편 앞에서 말이야. 그런 주종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지 않은 질서 가운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라. 아내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내 아내를 내가 함부로 대하면요, 희한하게도 자녀들도 엄마를 함부로 대해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 많이 봤어요. 내 아내를 내가 함부로 대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함부로 대합니다. 왜? 내가 함부로 대하니까. 그래서 내가 손으로 살짝 건드리면 그 사람들은 돌멩이를 던질 정도로 심각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왜요? 한 생명 구원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몸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헌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 몸을 주신 것처럼 기꺼이 아내에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만 듣고 기억하시면 안 돼요.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이요, 그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따뜻한 밥을 해서 먹게 해주는 게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하시는데요. 가끔 그 집에 갔을 때죠. 결혼한 가정의 아내, 그죠? 네. 그 다음에 좋은 옷 입게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잘 챙겨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내죠?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사랑을 베풀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내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월급 그대로 갖다 주는 사람,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네. 베풀어주고 헌신해주고 지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부부는 서로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부부 관계가 몇 촌이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1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모 자녀 관계가 1촌입니다. 부부 관계는 말씀하시네요.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제가 상담할 때 20살 차이 나는 부부 상담을 했는데 아내분이 20살 어려요. 화가 나니까 니는 잘했냐? 너 잘났냐? 20살 많은 남편한테도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부부는 동등하거든요. 한 몸이거든요.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육체, 배우자의 몸은 자기 육체예요. 레위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것, 이렇게 육체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성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자기 육체, 배우자는 자기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배우자가 1번이죠. 혹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끔 거울 들여다보면 뜯어 고치고 싶은 데 있죠. 특히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못 찾아서 자기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은 있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는 분들이 가끔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고요. 그러지 않고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아껴야죠.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아껴야 되는데 배우자를 아끼려면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자꾸 배우자를 미워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추정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추적하고 계속 연구를 해봤더니 남편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목소리 톤이 높게 얘기하면 화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쭉 추정을 해봤더니 어렸을 때 어머니가 화만 나면 톤이 막 올라가는데 아내가 결혼한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든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갑자기 여기에서 한 옥타브 딱 올라가서 얘기를 하니까 당신 왜 화를 내? 그러니까 아내분이 아니 나 화낸 게 아닌데 아니 지금 당신 화내고 있잖아. 그래서 그 아내분의 가정을 쭉 추정을 해봤더니 그 집에서는 목소리가 작으면 자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커야 돼요. 다 서로 자기 얘기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됐는데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죠. 약점을 잡아요. 그래서 님이라는 글자에 점을 찍어요. 약점을 찾아요. 그러면 미워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배우자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인정하고 좀 제대로 알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를 미워하게 되거든요. 배우자를 아끼기 원하면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를 아끼려면요, 양육해야 돼요. 양육.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서 성경의 숲 이제 방학 동안에 또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잖아요. 부부간에도 양육을 해줘야 돼요. 여보 이거는 화내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고요. 여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불편해요. 서로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우자에게 나를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몰라? 잘 알아. 아니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상담해 보니까 30년 산 부부도 같이 대화 나누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래요. 그만큼 부부 대화가 없거든요.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부부의 삶을요. 몰라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를 충분히 알도록 양육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아끼려면 충분히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를 아끼려면 보호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호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배우자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만 하게 되면 왜 나만 해야 되지? 혼자만 하다가 본전 생각나요. 왜 나만? 이렇게 되면 같이 양육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부가 서로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배우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요, 70대 한 중후반 되신 분인데 여성분이에요. 권사님이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정남이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네,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쭉 들어봤거든요. 제가 남편이랑 이렇게 산책을 가잖아요.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한데 혼자 막 가요. 신경도 안 쓰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전에 섭섭했던 얘기 한마디 하게 되면 바로 화를 내면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싹 시치미를 떼는데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리고 맛있는 갈비탕 한 그릇 사달라고 산책 갔다 얘기를 했더니 무슨 갈비탕이야, 짜장면 먹어. 이런 사람하고 제가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하고 챙겨서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다른 사람 말은 얼마나 맞장 붙이면서 잘 들어주는지. 그분이 그래요. 지 친구 왔을 때는 갈비탕집 아니라 고깃집 가더니 지금 그 남편분은요, 배우자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배우자의 마음을 뺏긴 거죠. 배우자 중심이요,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죠. 서로 중심이 돼야죠.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배우자 중심으로 빨리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없으시겠죠? 목사님이 훈련을 너무 잘 시키셔서.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한다고 하는 것은요, 배우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배려하려면 평상시에 어느 포인트에서 화내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느 포인트에서 잔소리 많이 하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이것이 배우자의 소망이요.
공격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공격한다 그래요. 공격이 아니고 배우자의 소망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왜 화내겠어요? 왜 잔소리하겠어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게 있으니까. 당신이 좀 그렇게 해주면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 중심으로 딱 사고를 전환하게 되면 짜증내는 것도 예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소망을 읽어내면 그 부분을 딱 체크해서 딱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반찬이 달라져요. 대우가 달라져요. 배우자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면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읽어 가시다가 혹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너 또 돌아다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법자들이 나를 죽일 텐데요. 이 자녀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창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나오거든요. 셋 낳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이름만 등장한 거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미 성인이에요. 결혼한 성인이라고요. 결혼한 성인인데 당시에 뭐 피임법이 발달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나누게 되면 아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생겼을 텐데 이 아이들 가운데,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이제 이 성경에 이 내용이 자세히 없으니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가정 사역자다 보니까 추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 마음속에 결론으로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부부싸움을 많이 했을까? 당신 때문에 선악과 먹어서 쫓겨나가지고 애 낳다 죽을 뻔했어. 아니 당신이 나한테 먼저 따줬잖아.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건강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직 자녀, 제가 청년 사역 한 25년을 했는데 중직 자녀들 가운데 교회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다른 분들, 목회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정 건강의 첫 번째 조건은요, 부부 관계의 건강입니다. 이 건강성을 잘 지켜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 이어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례하셔서 처음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건강을, 관계의 건강을 잘 지켜서 건강한 가정을 잘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